우리가 금요일 또 성경 공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장 제가 펴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자, 가장 어려운 예고가 좋네요. 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음성을 한번 합격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오늘은 우리 그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다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다다다음 주는 또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무엇인가? 또 다다다음 주는 교회가 무엇인가? 다다다다다음 주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배우고 나갈 겁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이건 유튜브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만 찍혀요. 그러니까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밴드에만 올려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그 안과 수술하러 가신다는 안수 집사님, 또 우리 병원에 계신다는 또 병원에 계시는 또 우리 정권사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오고 싶어도 그 이상 못 오고 아파서 못 오고 이렇게 환우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부러 촬영을 해서 이 밴드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하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카메라를 끄고 또 개인적인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계시해 준 하나님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비가 인간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아무리 공부한다고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일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포착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단지 성경에 계시된 일부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일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야, 하나님을 뭘 믿냐? 예수님을 뭘 믿냐? 내 돈을 믿어야지,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어야지. 예,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또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우리가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음 증거로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볼펜 하나 갖다 주세요. 자, 볼펜. 자, 딱 느낌이 볼펜이 필요하구나. 자, 첫째 날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럼 그가 누구냐? 무조건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대충 설명하면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또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화성, 금성, 목성 이 모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세계까지 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눈에 단지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자,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다 준 거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이 다 준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주와 만물이 기묘하게 조직되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이요 기묘하게 조직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지구하고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 인간은 다 타서 죽습니다. 또 조금만 더 지금 거리보다 지금 기울기보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만큼 그 적당한 거리에 태양을 두시고 늘 그 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 누군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구나. 누군가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기묘하게 조직되어 있는 걸 볼 때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모든 창조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수면이 자 우리가 망설리를 예를 들게요. 망설리에 자 바닷물이 아무리 들어도 여기까지만 들어라 딱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다가 횟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정해놨다면 오늘 횟집을 만들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 횟집까지 물이 들어와 버리네. 아 그래 좀 멀리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더 산 위에다가 지으니까 산 위에까지 몇 달 지나니까 물이 들어오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표시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아무리 만조가 돼도 여기까지만 바닷물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건너편에다가 우리가 횟집도 짓고 펜션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을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보고 비를 보고 햇빛을 보고 봄에 꽃이 피고 또 바닷물이 정해진 선까지 오고 이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고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이요 우연히 여기 모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적으로 섭리라 그러거든요. 섭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모일 수 있게끔 믿음을 허락하셨고 여건을 허락하셨고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뭐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우리가 뭐 연치 한번 세워준다고 왔고 어찌었습니까? 내가 집사니까 왔고 사모니까 왔고 장모님이니까 왔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여건과 환경을 열어두셨다. 예,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이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름답고 신기하게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볼 때요 아름답고 신기하게 그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꽃은 때가 되면 피웁니다. 또 겨울이 되면 져요. 여러분 또 동물도요 때가 되면 새끼를 낳아요. 또 배가 고프면 또 가서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여러분 자연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오직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있으면 인간이에요. 인간. 예,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신기하게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요 천체의 신비함과 기묘하게 조직된 것과 운행되는 것을 보고요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1편과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예,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물고기들은 바다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다에서만 열심히 생활을 해요. 다 정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창세전에 만물을 정해놓으셨다. 이게 성경 10편 19편 1절과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3 빌딩을 하나 건축할 때도요. 설계자가 있어서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없으면 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만물도요. 누군가가 건축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야, 사람의 양심이 그걸 증거를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양심이 증거를 한다. 자, 2편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도둑질을 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어요. 예, 저같이 막 이 가슴, 이 심장이 두꺼운 사람은 별로 안 뛰지만, 예? 우리 박지사님처럼 너무 마음이 열리다. 우리 김장님처럼 너무 마음이 열리다. 너무 1,000원짜리 하나만 훔쳐도 가슴이 둥당둥당 뛰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 양심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상 어떤 민족이든지 유급할 때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딱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아이고 부처님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우리 죽은 조상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입니다. 자, 보면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든지 유급할 때는요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우리 조상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이나 권유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은 것은 양심의 고백이요 인간 본성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의 중심 속에 이러한 공통적인 호소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커피도 드시고 여기 저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뭘 하나 난 뒤끝이 이렇게 장렬해. 어떤 집사님이 배가 고프다고 뭘 하나 드시기 때 내가 그건 예배 시간인데 왜 드시냐고 뭐라 했는데 이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뭐 잡담을 해도 되고 뭘 마신다고 구원해도 되고 드셔도 돼요. 예,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는 구별이 돼야 돼요. 이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드셔도 되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택시를 탔는데 제가 한참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야. 그러니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어요. 기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그러니까 아이고 난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자리고 사기꾼이고 막 안 믿어 그래. 그래서 내가 내리면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옥 가십시오. 그러니까 막 성기를 확 내는 거예요. 분명히 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자기는 그러면 지옥 가십시오. 그러니까 성기를 확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 마음속에 천국은 좋은 것, 지옥은 나쁜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요. 이제 맞게 하라는 분도 얘기를 하고, 야, 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럼 기분 나빠라고. 조금 착한 일 하면 니 천국 간다. 그러면 기분 좋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람들 내면 속에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을 두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철들면 뭐라 해요? 우리보다 윗사람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갔단 말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죽었다가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 있었어요. 안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 있었는데 이 땅에 순차적으로 내려보냈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60 몇 년도에 내려왔고, 어떤 사람은 70에 내려왔고, 어떤 사람은 65에 내려왔고, 다 하나님이 내려보냈어요. 왜 내려보냈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오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성경이. 자,
이 성경을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열어서 알아주는 거거든요. 계시는. 그런데 성경을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66권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어떤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를 하는 가장 확실한 책이다. 이걸 특별계시라고 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것이며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나님을요 0.0000001%밖에 몰라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밖에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미는 절대 인간을 연구한다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인간을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준 것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계시해 준 것만 내가 0.0000000 깨비 눈물만큼 조금 아는 것 그걸 여러분에게 좀 전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증거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지를 않아요. 야, 나가 어떻게 해서 창조했다, 어떻게 해서 창조했다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선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고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켰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걸 믿어라 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니까 꼭 믿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해갖고 인정이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과학적으로 뭐 아라라산에 뭐 저 방주가 있다. 방주가 있어요 실제로. 방주가 아라라산에 눈 속에 덮여 있게 되면 지금 발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갖고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그냥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걸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이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것의 이론적 증명에 힘쓰지 않는 것은 그 진리의 의문이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참으로 최선의 증명인 것이다. 성경은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성경 자체가 계시를 하는 것이지 뭘 우리가 설명을 해가지고 믿으세요 이렇게 앞뒤가 다 맞으니까 믿으세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새벽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기도했죠. 예.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공통적인 여기 모여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왜? 첫째 중요한 게 믿음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네 번을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 대적자가 지금 막 도사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더니 악한 마귀가 떠나가라 하고 여기서 또 대적을 향한 기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교적부를 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 있고요. 그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할 때 뭐 할 거예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기에 이제 남은 인생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보면 안기게 해주세요. 사모님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한평생 목사님 보좌하고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건강한 몸 주시고 믿음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기도마다 틀리더라고. 근데 대부분 제가 성원한 교회를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자,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한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누가 계시하셨냐?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1번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지금 뭐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예, 아버지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아버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쇼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쇼했을까요?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예,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그러면 또 그래요. 그래 봐라.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또 이게 이제 여호와의 중에서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은요. 왔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요, 모든 게 다 끝나요. 기도 뭘 해도 돼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그러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새벽에 안 나오시다도 눈 뜨면 기도하세요.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 있어요. 일단 나는 이 세상의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예, 이거 하나면요, 우리 신앙 고백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자, 3페이지 가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셨냐?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예,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여러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암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혹시 그냥 확 가버리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숨이 죽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정신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요, 어떤 지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그랬어요. 평생의 강도지사는 한편 강도가 있어, 오른편 강도가 있고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오른편이 구원받는지 왼편이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왜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오른쪽은요, 의의 편이에요. 오른편. 예. 그러니까 선하고 오른편이라고 그래요. 좋은 편을.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평생 한 것이 살인, 강도, 예? 간음, 이렇게 사는 강도가 뻔뻔하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네 자신을 좀 봐라. 네가 평생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예. 그러니까 내가 제발 부탁드리지만 내가 완벽해져서 교회 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자기가 죄의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아무것도 나는 이 악한 것을 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 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요, 자신의 사명과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예수님 그러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예수 우리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죠.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에는요 자기의 사명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사라는 그럼 뭘까요?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 정태는 뭘까요? 이름이 바를 적의 큰태. 예, 우리 아버지가 바르게 크라고 했는데 바르게 크지는 못했어요. 이름대로 못 살았습니다. 예, 끄떡끄떡 우리 집사람이 끄떡끄떡 하는데 예, 동의합니다. 바르게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의미까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뭐 이름대로 뭐 이렇게 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성경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자신의 사명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이름 속에는, 그 명칭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갖지 아니한 절대성이 있고, 또 인간과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성과 동일성.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뭐냐면 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영어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 임마누엘, 가브리엘.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지시하는 가장 단순한 명칭으로 그러면 제일이라는 뜻이 있고 또 주라는 뜻이 있고 강한이라는 뜻이 있고 힘 있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자가 붙어 엘의 하나님.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각주 같은 데 보면. 그럼 엘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 제일이라는 뜻이고 주라는 뜻이고 강한이라는 뜻이고 힘이라는 뜻이다. 자,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사명과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그분의 2절 보면 두 번째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그럼 엘로힘의 하나님은 뭐냐? 위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 찬송할 때 일단 엘로힘의 하나님, 위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혹은 통치 주 하나님의 일반적인 면을 지할 때 통치하신 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그런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듣고 가자. 우리 금요 성경 공부가요 아주 이게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예,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텐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냥 엘로힘 그러면 위엄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제1 하나님이구나, 주 하나님이구나, 강한 하나님이구나, 힘 있는 하나님이구나, 위엄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구나, 통치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자기 이름 속의 의미값을 알으라는 거죠. 세 번째, 엘론의 하나님.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엘론의 하나님은 숭고하고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자라는 뜻이에요. 예, 엘론의 하나님. 그러면 엘론이라는 의미값이 갖고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은 숭고하고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위엄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며 통치하신 주 하나님이 되시며 숭고하시고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며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풍성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칭을 할 때. 저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서 한번 해보세요. 위엄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숭고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 앞에 자를 전치사를 붙여주면 엄청나게 풍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붙이죠. 자, 네 번째는 아도나이.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통치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 혹은 모든 것에 굴복을 받으시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요? 재판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이럴 때 아도나이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도나이 하나님 그러면요 나를 통치해 달라는 기도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은요. 자, 5번째, 5번째 엘샤다이 하나님 이는 권세 있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엘샤다이.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럼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6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참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계약을 지키시는, 계약이라는 언약이에요. 계약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명칭으로 가장 신성하고 탁월한 성으로 항상 인정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하나님이고 그 신성과 또 위대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라는 그 의미에는, 그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체바오트, 좀 만군이라는 뜻인데 체바오트라는 말이 부가되어 나타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미하는 체바오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체바오트라고 하는데요. 천사들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은 천사들의 거론된 문명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시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천지를 통치하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체바오트와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왜 체바오트와 함께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친히 다스리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만 아는 제가 성경의 그 핵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제가 어떤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여러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할 때 답변하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답변했을까요? 내가 답변했으니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네? 아무도 그 많은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말할 때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분 예수님은 시작시대에 나타나는 분인데 뭐 구약에서 활동을 했겠어.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고 오시기 전에요. 미리 하나님과 함께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자, 동행을 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갈 때 무슨 기둥으로 간다 그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새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나타났어요.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새벽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차이 오고 밤에는 불 기둥이 저게 딱 온 게 아니고 기둥은 하나인데 밤에는 광야가 날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었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바뀌었고 새벽에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니까 한 기둥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같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은요 항상 구름 안에서 존재하던 분,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불기둥과 함께 나타나신 분은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불기둥으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탄생시키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존재했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불기둥, 구름기둥과 성자 불기둥 안이 함께 존재했던 그 새벽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참
잠깐만, 그냥 내 다음 주가 안 나올까 걱정이네. 아이, 자, 아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새벽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이 구름기둥은 누구를 상징한다? 성부. 불기둥은 성자.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럼 여호와의 영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그럼 여호와의 영은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성령을 상징하게 돼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의 성령은요 사역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잠시 주셨다가 걷어가요. 사울 왕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령을 걷어가 버리니까 사울이 악심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사역적 의미, 어떤 그 사역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잠깐 주셨다가 걷어가는 게 구약의 성령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고 나서 우리에게 신약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번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은 틀려요. 구약의 성령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사역적으로 잠깐 주어졌다가 걷어요. 알겠을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은 틀리다. 구약의 성령은 사역적 의미로 잠깐 필요할 때 주셨다가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너무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라 그래요. 신약 시대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걷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구약 시대는 어떤다고요? 성령을 걷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신약 시대 우리는요 절대 성령을 안 걷어갑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기도 하고 다시 주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나 이단됩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는데 신약 시대는 한 번 주시면 걷어간다 안 걷어간다? 영원히 걷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령을 읽다가 여호와의 영이 나오면 이거 성령을 상징하구나. 사사기를 읽다가 여호와의 사장 이거 성육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구나. 이렇게 알아듣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데오스의 하나님. 데오스는요 이는 구약의 엘론에 같은 신약의 말이다. 이 데오스는 아까 엘과 에온이 무슨 뜻인가를 위해서 1, 2번을 찾아보면 돼요. 여덟 번째는 퀴리오스의 하나님. 여러분 많이 좀 들어봤지 않아요? 퀴리오스의 하나님. 이것은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주이며 소유자이며 권세 있는 통치자로 지시하는데 하나님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함께 적용되는 게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면 뭐라고요? 전능자, 주, 소유자, 권세자. 큐리오스. 예. 자, 아홉 번째 파테르가 나와요. 파테르. 우리 맥주집 이름인가 커피집 이름인가 파테르 안 봤나요? 나가 본 거 같은데. 파테르는요. 파테르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독생자의 특별한 관계로서 아버지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윤리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를 표현한 신학적 언어다.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속성은요, 성품과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삼촌, 하나님 할아버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성이 뭔지, 김인지, 이인지, 닭이도 모르고, 아버지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양주를 좋아하는지, 차 윗세주를 좋아하는지, 맥주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막걸리나 사다 주면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왔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첫 번째, 영원 자존성이다. 영원 자존성은요. 근원이나 원인이나 협력이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 순복음에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 예, 순복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주 쓰면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이 야훼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누구에게 협력을 받지도 않고 원인을 받지도 않고 근원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다. 그래서 이걸 영원 자존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영원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도 작정하신 뜻도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도 아침 조석으로 변한다면요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열받은 일이 있어. 야 안되겠다 너 지옥으로 가라고 뺑 돌리하고 지옥으로 보낸다면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 불변성이에요. 예. 하나님은 한번 창세전에 여러분을 생명책에 딱 기록했다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 불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성.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 자존성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또 영원 불변성.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조속으로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다. 세 번째,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모든 피조물을 유한합니다. 저와 여러분 유한해요.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100년 이쪽 저쪽 살고 말아요. 아무리 살려고 그래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무한성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욥기서 37장 23절에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 계시된 0.0000 개미 눈물만큼 보여주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뿐이지 어떻게 전능자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치 못하겠거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제가 하나님 이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하 만물이나 나 것인데 뭘 나에게 바친다고 왔니?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무소부재성이다. 무소부재는 뭐냐? 모든 피조물은 있는 그곳 외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짠 하고 우리 집에 있거나 호프집에 있거나 아니면 너의 교회에 있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이곳에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라는 것은요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 밖에서도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성경에서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저 우주 밖에서 지금 태양 위에도 계시고 저 바다 밑에도 계시고 예?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는요 요한에서 이쪽밖에 딱 여기서 있으면 우리는 여기만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 죽으면요 우리도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예.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별도 통과하고 다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요. 저는요 꿈을 꿀 때 어떤 꿈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네, 매는 여기 누워 있어. 그런데 제가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저쪽에도 마귀가 오면 또 칼을 빼가지고 쫙 한 명 치고 또 바다를 가서 날아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막 하면 또 마귀하고 싸웠다가 또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면요 산 넘어서 그 집까지 가보기도 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영혼이란 존재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육체는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빠져서요 이식적이 다 가보잖아요 꿈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무소부재합니다. 누가 염치없게 장로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무한해.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성을 가졌어.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래도 몇 번 가서 이야기야. 글쎄 하나님 글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넘사스럽잖아.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아버지는 참 성질 더럽네. 그것도 고맙다 알아줘서. 예, 그만처럼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예, 역대상 28장 9절 없는 구절을 적은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나 앞으로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버지가 만날 술주정뱅이고 만날 보면 그냥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 아버지 막 피하고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존재면 자꾸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사랑과 동일한 속성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도 계시다. 어떤 성품이냐? 지적인 성품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되기 위해서 참 우리 지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안에도 지적인 성품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지적인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만물이 완전히 드러나 있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예, 타락한 전에는요, 아담에게요 모든 것을 알게 할 능력을 줬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게요 동물을 끌고 가서 이름을 지라 그래요. 이름을 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자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어요. 코끼리 그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뱀 하나님이 아담이 지었습니다. 기린 하나님이, 고래 좀 악어 다 그냥 동물을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얼마나 지적이었는지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타락하기 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이나 미래의 전체를 현재일처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지금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예? 또 어떻게 부자가 될지, 어떻게 망할지 우리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선하고 악한 은행 전체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하고 악한 은행 전체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선과 악이 틀립니다. 그게 제가 말이요, 맨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요, 윤리도덕으로 해서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본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사탄에게 예수 밖에 있으면 마음이 더러운 것이에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온유한 자 있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뭘 기억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 땅이 어딘가요? 천국이죠. 땅. 성경에서 나오는 무조건 땅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그럼 온유한 자는 뭐냐면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절대로 누가 어떤 김지사, 이사, 박식사가 문목사 성기를 나게 해도 아이고 지사님 그러지요. 그러지 이해합니다. 또 김사모님이 나를 갖다가 자꾸 막 그냥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 만나고 세계마다 눈 뜨고 나가서 막 그래서 내가 온유하게 아이고 사모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온유라고 생각을 해. 그것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온유가 그럼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성경에? 앞에가 모자가 들어가는데. 네,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모세. 그럼 모세가 온유해요? 막 바위를 내리 쳐불고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험하게 다뤘어요. 근데 왜 모세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에서 무목사가 제일 온유하다 그러면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성품이 이런 말 총회에서 이런 말 쓰지 마라 그랬는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했던 말 쓰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나와. 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선이 뭘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게 선이고 악은요. 내가 내 의로 살아가는 거.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난 내 입으로 살 거야. 이게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은행 전체를 알고 있어. 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늘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 네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상태와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하나님한테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요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만둔단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여건이 와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 사모는 사모.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맹세드리지만 새벽 예배에 사람이 있든 없든 예, 금요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음 주에 한 명이 오든 안 오든 난 내 혼자라도 예, 끝까지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예,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내 마음까지도 알아요. 내 마음까지도 압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지금까지 잘 해보다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딱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리 끝까지 지키고 내가 여기서 말씀 중도하다가 난 죽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코로나 아니다 코로나 하나님이고 와도 예, 나는 끝까지 갑니다. 예, 난 마스크를 쓰고 갑니다. 나는 이불을 들고 있어도 나는 갑니다. 예, 죽으면 데리고 가십시오. 그럼 갈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내 신앙 참을 내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가든지 아니면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나 집에서 꼼짝말끔 안 하려고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속성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죄악과 구별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다. 두 번째,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다. 여러분 선과 악을 잘 기억해야 돼요. 착한 일, 나쁜 일 이게 선, 악을 구분하지 말고 기록에 무조건 성경에 선 나오면 예수 믿는 거, 악한 건 예수 안 믿는 거. 선을 행하고 직책에 충성한 자에게는 상을 줘요. 선을 행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자기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에 충성하는 상을 준다. 이 상은 무슨 상일까요? 천국의 기와지? 영생. 성경이 무조건 상하면 영생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받았죠. 상급을 받았어요. 영생, 구원, 천국, 예수님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기꾼들이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천국 가면 기와집 지어준다고 새빨간 거짓말 그거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에? 자, 선을 행하고 선을 뭐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 직책에 충성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예수를 주시겠다. 뭘로? 상으로. 악을 행하며 악은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직책에 불순종하고 목사로서 떠나고 장로로서 그 자리 떠나고 집사로서 떠나고 성도로서 떠나고 그 직책에 떠나는 사람은 뭐이겠다? 벌을 주시겠다. 그 벌이 뭘까요? 예, 영벌이죠, 영벌을. 예,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그냥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예, 여기 계신 400명은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이 아멘을 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킬 걸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아멘 들릴 걸 보고 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면 정서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했어요. 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선함과 의로움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쁘다 이러잖아요. 예, 내가 기타 속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꽃인지는 몰라도 한번 심어봤어요.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거 보니까 이쁘고 야 이거 좀 예술이네. 참 저 아니면 그런 작품을 못 만듭니다. 누가 기타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지 말고 그 안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꽃을 심을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생각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 못합니다. 예? 성경의 충만을 받아서 약간 이상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보고 좋아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요. 그래서 천국이 보석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12보석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석으로 얘기해 주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어떤 분은 보석이 가득 찬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이 보석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얘기해 주신다. 자, 여러분도 커피 한잔 드십시오. 자,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배 시간에는요. 저것만 안 찍고 있으면 농담 좀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카메라 끄고 서로 이제 질문 주고받을 때 좀 하기로 하고
하여튼 간에 천국은 보석으로 생긴 게 아니고 그 보석이 바로 우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서적 속성이에요. 세 번째, 사악한 것과 불순종, 그릇된 것을 보시고 진노하신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특수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인간은요, 오직 인간만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여러분, 이게 생명은요 성령 아닙니다. 보통 분은 성령으로 아는데 성령이 아니고 호흡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우리에게 부어진 게 성령입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호흡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코에. 예,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그잖아요. 코를 이렇게 딱 대보고 숨 안 쉬네? 코에 생기가 없네? 생기라 그러잖아요. 생기, 생명. 그럼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지 흙으로 만들고 나서.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그래요. 예, 생명, 그 호흡을 주셨다는 뜻이고, 이 두 번째 보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른 동물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 세 번째는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생을 상실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니 원래 영생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라고 따먹게 했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따먹으라고 했어요. 따먹으라고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도 그걸 지킬 능력이 안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내줘서 그 사람이 대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으라고 중앙에 나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50 몇 년 전에 예수를, 50 몇 년 지나면 너는 예수를 믿어라. 너는 10살 때 예수를 믿어라. 너는 20살 때 믿어라.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미 창세기 전에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지. 그런데 미칠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달라. 미리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시켜놓고 여러분을 순차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왜 내려보냈다고요? 그것은 천국에서요 눈을 팍 뜨면 뭐랄까, 어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예수 피로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돌아가신다. 영원히 그걸 믿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원시초로 돌아간다. 어디로? 지옥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씁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다. 예, 천하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말고. 이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다 주셨어요. 두 번째, 물질계를 다스리고 허락하셨다. 예, 인간에게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주셨다. 또 세 번째는 의식주를 위하여 만물을 자유롭게 살게 했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게 없다는 게 다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뺏겼을까요? 사탄에게 뺏겼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마귀 새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떻게 천하 만국이 다 너 거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맞다. 천하 만국은 다 누구 것이 됐어요?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천하 만국을 마귀 새끼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영적인 전투가 많은 겁니다. 예. 세 번째, 다 왔습니다. 외아들을 인간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신 일을 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줄 잘 아시느니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나에게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내 간을 띄어서 심장을 띄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면 여러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식 10명이 있어요. 근데 저쪽은 자식 한 명밖에 없어요. 너무 집에는. 근데 그 자식이 죽게 생겼어. 그럼 10명 중에 하나를 희생시켜서 너무 집 자식 하나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다 들어주고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시골에 태어난 사람 알아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엉덩이를 흔듭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교회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사하여 행위에 고피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10편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 택시기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지옥 가. 그럼 막 성경에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질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 무슨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자가 없다. 어떤 자가요? 어리석은 자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공부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한글 보고 깨우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그분은 자기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